우리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감정이나 또 여러분의 다른 어떤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거기 집중 안 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이래 보면 내가 너무 철면피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실수를 계속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또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으로 100%의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내 인생에 복음을 위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우리 말하세요.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려지는 것들을 기도하다가 마음에 하나님 주시면 열심을 다해서 뿜어내시기를 바라고, 이 말에 놓는 게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사람은 걸리는 사람 있죠. 그러면요 그거 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돼 어째 이러면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내한테 돌아옵니다. 자꾸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유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가진 교회는 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의 말을 할 때 말이요 좋은 말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쁜 말 하면 나쁜 것도 내 거 돼요. 그러니까 나쁜 말 안 하시도록 여러분이 자꾸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말들을 말 속에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게 굉장합니다. 맞죠? 우리 남자분들 왜 군에서 이 별 달고 뭐 이렇게 높은 분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요 말 함부로 하는 게 겁나잖아요. 지나가면서 이분은 별로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왜 여 나와 있어? 이러면요 야단납니다. 그게 우리 여성분들은 군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요 이게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서요 이거 왜 여 있지? 여 있는 것보다 저 있는 게 좋은데 이러면요 뭐 심할 때는 뭐 책임자 목 날라가고 그래요. 말 한마디가. 우리는 왕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한번 우리 합시다. 나는 잘 될 사람입니다. 이게요 머리 이게 듣고요 알아서 한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의 왕은요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44장 볼 차례인데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제가 그 도표를 적었는데 요셉 부분만 봅시다. 여러분 도표를 보셔야 돼요. 주보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다말은 38장의 다말은 이렇게 그 부록처럼 첨부됐다고 특별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 그러니까 이제 4대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요셉 부분만 봅시다. 요셉 부분 보면 꿈, 감옥, 꿈 한 장씩 걸었습니다. 해봅시다. 꿈, 감옥, 꿈 시작.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눈으로 찍으세요. 1차는 한 장, 2장은 3장, 3차는 2장. 그래 1차, 2차, 3차 아시겠죠? 1차, 2차, 3차 축복, 죽음. 그렇게 요셉의 일생이 정리됩니다. 한 번 더 꿈, 감옥, 꿈 시작.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축복, 죽음. 요셉의 그 일생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었는데 오늘 2차 상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4장의 1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집에도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죠. 지금 거기로 이제 양식을 두 번째 사러 왔습니다. 두 번째 사러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요셉과 이제 거래가 끝나고 나서 물건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은요 가득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 넣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요셉의 이 작전이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그 청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이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로 오래간만에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내용을 모르는 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음식을 사러 갈 때는 요셉이 동생 안 데리고 오면 안 준다 그랬거든요. 동생 데리고 오기로 지금 한 사람 가둬놓고 동생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간 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안 보낼라 그럽니다. 안 보내려고 너무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마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보내려고 하는데 억지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허락을 받아서. 그런데 그 동생 자루에다가 그 청년의 은잔을 넣으라는 거예요. 은잔, 왕이 쓰는 은잔, 자기가 쓰는 총리가 쓰는 은잔. 그래서 2절에 그 양식값 돈도 도로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러고는 덮으세요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거늘,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거늘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요셉이 이것 갖고 점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그래 해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지금 몰래 넣어놓고 바가지를 씌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안 했거든.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세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 은금을 도둑질했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에 9절에 보세요.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거 숨겨놓은 줄 모르고 발견되는 그놈은 죽을 거고 우리 모두는 종이 될 겁니다. 지금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든지요. 예수님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재밌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1장, 2장, 3장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들이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알만한 게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대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돼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만은 도저히 이거는요 죄인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지명하고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능력이 전혀 없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괜히 뭐 죄인인 걸 막 책망하고 이러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거 지금 자루에 이거 몰래 갖다 넣었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단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안 했는데 이걸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겁니다. 이 애가 태어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요. 참 이거요. 저는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 중에요, 머리 깎고 저쪽에 가는 양반들, 확실히 그분들은요 예수 믿을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루에 자기들이 넣은 거 아닙니다. 은잔을.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나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큰 소리 안 칩니까?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게 발견이 되면 그는 죽을 거고 우리는 종이 될 겁니다 하면서 떵떵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큰 소리 치면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빨리 갔다 옵시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성경 율법을 지키라고 준 줄 알고 지키려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는 하나님의 입을 사람들의 입을 막는데요. 모든 입을 막고 그랬잖아요. 모든 입을 막고 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보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인마 네 하나님이 이래 말했는데, 응? 그래가지고 20절에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 죄 없다,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자루 안에 은잔을 감춰놨는데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요. 하나님 볼 때도 나는 흠이 없다 그러는데요, 딱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대보면 입이 막히는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비추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끊어서 설명하는 게 이게 통으로 좀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한 장 한 장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끊어서 하는데요, 44장에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은잔이 감추어지고 지금 도적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만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없으면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아들 없이 착하게 살게 해서 지옥 보내는 게 전문가입니다. 내가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요 우리 예수제이들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기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안 행해서 세상이 어둡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 없이 아무리 착해 보세요. 그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본래 어두운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깜깜한 둘로스 배, 그게 이제 선교 배지요. 둘로스 배에 그 선교 배에 그 체험하러 들어갔는데 밤 11시니까 마이크 방송이 나와요. 지금부터 이 배는 기름을 떼 가지고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기름 전략을 위하여 불을 끄겠습니다. 이래. 자리에 오줌 누고 전부 다 누우래요. 빨리 화장실 갔다가 누웠어요. 누워서 밤 11시에
방송하더만 5분 준다 하더만 불을 딱 끄는데요, 저는 여러분 진짜 어두운 거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진짜 어두운 거 한 번도 경험 못한 분 많을 거예요. 진짜 어두운 거는요,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어두우니까요, 밤 자다가 보면 좀 보이게 안 됩니까? 제가요, 이 손 갖다 대고요, 진짜 어둡다는 거 제가 경험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보이나 싶어서 아무리 이래도 손도 안 보이고 정말 그야말로 깜깜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리 눈 떠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데 아무리 눈 떠 보세요, 소용이 있는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뭘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눈 뜨나 감으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빛이 조금만 있으면요, 눈만 뜨면 보입니다. 그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눈만 뜨면 보인다. 보이는 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그냥 천국 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구원이고요, 엄청난 이 눈만 뜨면요, 여러분이 경제의 눈을 뜨면 경제가 보일 거고, 여러분이 학업의 눈을 뜨면 학업이 보일 거고, 문화의 눈을 뜨면 문화가 보일 거고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눈 감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런데 까디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은잔이 다 있는 거예요. 말 못합니다. 이리 오늘 아는데 싹 딸리 옵니다. 그대로 와요. 와가지고 우리가 안 넣습니다, 뭐 어쩝니다, 온갖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요셉이 지금 그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죄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해도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분을 오늘도 찬양하고 그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내가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믿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저는 흥분이 돼요. 이게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도 육의 생각이 사로잡아오는 생각으로 저를 볼 때는요, 자격이 없어요. 예? 육의 생각으로 사로잡는 우리를 볼 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수투성이고 모자라는 투성이고 부족투성이고. 그런데 그거를 묵상하면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준 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 100%의 믿음 속에 일어날 것들이 흥분이 되잖아요. 흥분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100%의 믿음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서 100%의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우리 속에 숨겨진 이것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옵니다. 그래가지고요, 12절에 보세요.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얼마나 쫄이 있겠나 싶어요. 나이 많은 데부터 지금 제일 나이 어린 애 안에 들어가 있거든. 첫째 검사님, 괜찮지요? 까부러 샀습니다. 쫄이든지 또 마음 자신만만했든지. 둘째 검사할 때 아이고 보세요, 큰소리 칩니다. 셋째 볼 때 큰소리 칩니다. 10명까지 볼 때 끄떡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요, 자기들이 제일 소중히 여겼던 한 사람,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이 문제예요. 마지막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몰랐다, 거듭나지 않았다. 진짜 불쌍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흥분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전력을 다해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요, 예수 믿어도요, 근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 주신, 거저 주신 이 복음의 감격에서 이 감격이 청년들에게 일어난다. 여러분, 한 시대를 뒤집는 청년이 나올 겁니다. 진짜요, 진짜 예수제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을 보면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100%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도 과감하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내쫓을 수 있는, 이게 나가면 어쩌나 안 나가면 어쩌나 그런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믿음을 키웁시다. 나에게 있는 주님의 권세를 키우자고요. 제가 위글스워스 목사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암병으로요, 여자가 몸은 굵어지고 암병이 있어가지고 막 휠체어 타고 올라왔는데 이 퉁퉁 부은 여자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세우라 안 합니까? 그리고 놓으라고 괌을 지릅니다. 놔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데 놔왔더만 쓰러지면서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러죠. 1000명 정도 모였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괜히 시작했다 이래 안 싶겠습니까? 오늘 막 그냥 기도해주고 보낼 낀데, 내일 보낼 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있는데, 위글스워스가 믿음의 사도로서 얼마나 믿음이 강했던지, 야, 이렇게 이 믿음이요, 우리의 의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 아저씨가 하나 일러더만 이 위글스워스 보고 아저씨 하는 거라. 믿음 없는 사람이지. 아저씨 하는 거 보면, 아저씨 저희도 저거 좀 그만 괴롭히라고, 왜 자꾸 괴롭히냐고, 못 보겠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저씨,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 일이나 하세요. 그래 놓고요, 놓으라니까요 하는데 놓았는데요, 이 암이 그 자리에서 축 흘러내리고 새 몸이 돼버리더라. 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운동 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로 우리는 너무 우리 의식 속에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똑똑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봐봐라고, 뭐 자루에 뭐 있냐고 하면서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발견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44장 이야기. 요셉이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이제는 이놈 놔두고 너가 돌아가라, 이놈이 우리 종 된다, 나는 그걸 원한다 이러는데, 형들이 야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형들을 떠보기 위한 요셉의 작전이지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니까 형들이 다 같이 아닙니다, 이해 안 되고 합니다. 그때 튀어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그 16절에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할 말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입이 막혔습니다. 무슨 설명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결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이런 말 한다니까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티 나오더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왕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지금 아버지가 뒤로 화딱 자빠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죠? 아버지가 보낼 때요, 절대 이해는 안 된다 그러고,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굶고 왔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도 참다가 안 돼가지고 이 아들을 보내놨는데, 지금 이 애만 붙잡아 놓고 너희끼리 아버지한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다가 누구냐?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빨리 보고 옵시다. 마태복음 1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기 시작해서 쭉 내려가 가지고 6절에 보면 이세라는 사람에게서 다윗이 납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이 유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유다가 이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스토리 속에서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 르아아여 르아아여 예여 여여 와 내가 헷갈리노. 르아아 여여요였어. 아니다. 그거는 뒤에고. 르아아 여여아. 거의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르아아 여여아아 요아웃 요아 힘어 예요 여여. 그거는 이스라엘이다. 제 사람이 때문에 내가. 그지? 아여 예 여시 그래 되잖아. 그지? 그죠? 르아아 여여아 요아웃 요아 힘어 아요 여시. 그 이스라엘 거 끌어오니까 헷갈리지. 그게 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 유다 왕 아시겠죠? 뭐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르아아 여여아아 요아웃 요아 힘어 아요 여시. 여러 개 이게 각각 이 유다 왕이요. 유다 왕 20왕. 이스라엘 왕은 19왕인데 왕조가 달라. 왕조가 여나 바엘시. 그죠? 여나 바엘시라고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지? 오아아여 예여요여서. 그때 예여요여서 예우 왕조 예여요여서 살 머부 배호. 그렇죠? 네, 그렇게 그 유다 왕이 유대의 왕이 유다를 통해 이런. 그래서 유다라 그래요. 유다. 여러분 그때 유다가 나와서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22절에 보세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죽겠나이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요, 우리 없이는 죽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없이는 죽을 정도시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없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요, 아버지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하나가 누구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는 내게 나갔다 말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내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서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어떻게?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갔는데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아사셀 왕의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뭔가 하면 여러분 7월 1일이 속죄일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은 구약의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은요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은요 제사장들이 대속죄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크게 본인을 위해서 이걸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할 때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염소 2마리를 구지를 뽑아요. 심지를 뽑아요.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뽑아서 한 마리는 오른쪽 손을 딱 들면서는 요 오른쪽에 있는 양 보고 이제 그 뽑히는 대로입니다. 보고 이거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소리를 쳐요. 한쪽에 뽑아가지고 아사셀 양이라고 써요. 아사셀이라는 의미는 이게 성경에 한 번밖에 안 써 있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악한 세상 밖으로 보낸다, 또는 사단에게 사단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아사셀에게 가는 양은 들판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양은 굶어 죽든지 짐승에게 잡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여호와의 양은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돼서 죽습니다. 한 사람은 밖에 보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보내는 건 일단 살아서 내보내는데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아사셀 양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찢겼다 그랬잖아. 찢겨서 내보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게 창세기 15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 내하고 이제 이런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는데,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면 그러면 내한테 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그럽니다. 그러면 너 내한테 재물을 갖다 바치라. 재물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요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누워서 할 때까지. 이런 원래 약속할 때는 자는 사람도 깨워가지고 약속해야 되는데 기다려서 잠을 재워버려요. 잠자고 나니까 하나님 혼자 약속을 합니다. 불 사이로,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지나간다는 말은요, 이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못 지킵니다, 그걸.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뭐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될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걸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는 가 하면 400년 후에 400년 동안 너희 자녀들이 종살이하고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정표다고 미리 예언해 준다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요셉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보십시오. 아사셀 양처럼 얼마나 광야로 나가서 요셉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의 생을 통해 고생을 하다가 때가 되면 요셉을 통해서 부활을 가져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은요, 구약의 출애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신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죽음의 바다라 그러고요,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홍해를 세례라고 표현하거든요. 세례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침례. 그래서 죽음이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설명하면서 유다가 나와서 내가 이 일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4장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아사셀 양으로 버림받아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구출해내는 이런 요셉의 이런 작용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럼 오늘도 여러분 어떤 경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받아들이시고, 유다를 통해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게 나중에 그 45장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볼 때, 자 33절 보세요. 33절, 44장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함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기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제일 마지막에 뭐랍니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유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나는 언짢이 있니 없니 까부러서하지 말고, 내가 죄가 있니 없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주신 것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그때 병이 떠납니다. 그때 기적이 우리 것이 된다고요. 기적이 무슨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것을 그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일이다 이거요. 응?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예수님은요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우리와 월등하게 달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 줘놓고 우리 보고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너가 그거 믿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거 믿어야 원수 사랑해집니다. 내 노력으로 오늘도 참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지.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건 끝에 가면 결국 죄가 드러납니다. 언짢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끝에 가면 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원래 없던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능력을 주신 것을 100% 믿어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요 이 성경대로 이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성경이 100% 이해됐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성경 이거 100% 소화 못 시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끝없는 헤맬 뿐입니다. 헤매는 것뿐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믿었더만 내 안에 예수 생명 줬고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을 내 안에 심어 넣어줬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유다가 한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이제 조금 이야기가 지금 그 45장하고 좀 잘라졌습니다만은 45장에 보세요. 요셉이 감동합니다. 재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크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고 종교생활하지 말고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그래도 좀 예수쟁이입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그럼 예수쟁이 아닌 사람 없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확률이 많아요. 예수가 진짜 안 믿어지면요, 예수 그냥 내 편리대로 믿습니다. 주일 빼먹는 사람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만나면 주일 잘 안 빼먹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데 가도요, 예배당 먼저 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 이게 저절로 됩니다. 주일 안 빼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여행 가는 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행을 가셔요. 주일 깨어서 여행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일부러 주일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덜 틀리죠.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단체 여행 같으면 요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그래요. 응? 단체 여행을 가더라도 꼭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을 예배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주일을 끼워서 일부러 끼워가지고, 꼭 주일 공휴일 날 토요일 걸리고 월요일 공휴일 걸리면 여행 가자 하고 하는 그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예수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진짜 예수제입니다. 예수 진짜 믿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다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셀리더 공부가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셀리더들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 셀들을 다시 정비하기 위함이니까 셀리더들께서 꼭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주시고, 또 이번 교육에 빠지면 내년에 셀리더의 임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자원해서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연락들을 서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주님이여 참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리 죄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고집을 하더라도 이 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형편이 각자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